어둠이 깊어지는 밤,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밤 10월 9일, 하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잠들지 마세요. 당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순간입니다. 별들이 춤추고 행성들이 줄을 섭니다. 이 우주의 장관 속에서 당신을 위한 계시가 숨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밤하늘은 신비로운 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인생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를 잊은 듯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갇혀 머리 위로 펼쳐진 장엄한 우주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10월 9일, 하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천문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이날의 별자리 배열이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듯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일.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 밤 더욱 빛을 발합니다. 별들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반짝임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과거, 현재, 아니면 미래, 어쩌면 당신이 잊고 있던 소중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의 소음에 파묻혀 진정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이 특별한 밤에는 우주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언어를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별들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순간,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스마트폰 알림,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복잡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밤 10월 9일은 다릅니다. 이 특별한 밤은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깨달음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불교의 깨달음이나 유교의 경물치지 그 우츠지는 모두 자신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오늘 밤은 이러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죠. 오늘 밤 별들의 특별한 배열은 우리에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네 안에 답이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지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나요? 어쩌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영적 각성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 진실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개인적 성장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10월 9일의 별자리 배열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는 생각과 행동이 곧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사랑, 용서, 이해, 아니면 새로운 도전? 개인적 성장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장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조차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당신을 성장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성장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주변의 세상도 함께 변화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그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성장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그 열매를 다른 이들과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별들의 배열이 변화하듯 우리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10월 9일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 관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한국 문화에서 정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으로 깊은 유대와 이해를 의미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관계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신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로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두려워합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행복은 이러한 두려움을 넘어설 때 찾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채로 후회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와 우주와의 연결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10월 9일의 별자리 배열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광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작고 무력한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 각자는 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우주적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계신가요?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는 천지인 티엔디렌,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과 우주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은 이 조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자연과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보는 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들의 폭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존재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우주적 유산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주와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은하계의 광대함에 비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은 얼마나 작아 보이나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무한한 우주에서 우리 각자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역설적인 깨달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오늘 밤 잠시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광대함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껴보세요. 우리 각자는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재능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눌 수 있을까요? 우주와의 연결을 느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내면으로 가져와 볼까요? 우리 안에 숨겨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10월 9일 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지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때로는 희미하고 때로는 강렬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한국의 선찬, 전통에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은 그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밤, 그 소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나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가 당신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0월 9일의 별자리 배열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새 옷을 입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상징합니다. 오늘 밤은 영적으로 새 옷을 입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변화는 때로 두렵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특별한 밤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당신이 꿈꾸던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변화를 막는 당신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려놓아야 할 과거의 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잠시 눈을 감고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그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지금 결심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면 이제 그 여정에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더해볼까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0월 9일 밤은 우리 삶에 대해 감사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축복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전통에서 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당신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은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에 사실은 감사해야 할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축복은 받는 것만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사와 축복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축복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깨달음의 정점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밤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10월 9일의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영적 깨달음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고 투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한국의 산신각에서는 새벽녘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 시간에 영적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그런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 우주의 비밀, 사랑의 본질,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은 때로 번개처럼 찾아옵니다. 한순간의 통찰이 우리의 전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14세기의 한 성인이 예언한 세상의 종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현듯 스치는 그 질문,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전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그려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무언가일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 그의 이름은 시간의 강을 건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본 환상, 그가 들려준 예언,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세계의 혼란, 믿음의 위기, 그리고 다가올 큰 변화. 이 모든 것이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흔들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사회적 혼란을 예견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그가 말한 흔들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잠깐, 왜 우리는 수백 년 전의 예언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나 복을 부르는 부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성 빈센트 페레르는 그 어떤 나무나 부적보다도 더 놀라운 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입니다. 1350년 스페인 발렌시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빈센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원효대사나 의상대사처럼 말이죠. 어린 나이에 성경을 암송하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탄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영적 여정은 도미니코 수도회에 입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빈센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기도로 병자들이 치유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불교의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나요? 그의 설교는 단순한 말씀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만 해도 병이 낫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성 빈센트 페레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깨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인물을 넘어 당시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조언은 왕과 귀족들도 귀 기울일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언을 했을까요? 그가 본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토록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는 철삭 19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계속되어 1455년 교황 칼리스토 3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시간을 초월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언의 핵심인 세 가지 큰 재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천재지변이나 큰 사건들을 하늘의 뜻으로 여겨왔습니다. 하늘이 노하면 땅이 움직인다는 말도 있죠.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세상의 큰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대한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의 조화가 깨어진 것처럼 말이죠.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 많은 이들을 현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범람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적그리스도는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재앙은 세상을 태울 큰 불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파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는 영적인 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세상에 불을 내려 보냈듯이 이 불은 파괴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꼭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불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불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재앙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는 모든 영혼이 자신의 행동과 믿음에 따라 심판받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도 맞닿아 있는 이 개념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의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예언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무시무시한 존재?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상징?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 속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봅시다. 물질 만능주의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빠른 성공과 쉬운 해결책을 약속하는 목소리들. 이것이 바로 성 빈센트 페레르가 경고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적그리스도일까요? 이는 단순히 기독교적 개념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에 반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지만 이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마치 불교의 깨달음이나 유교의 수신제 가치국 평천하 엑시우션 지캬츠고 빙텐샤와 같은 개념처럼 개인의 내적 성장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고 그것을 따르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인 유혹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그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성, 아니면 우리가 믿는 가치관. 결국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경고이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의 분열과 지도자들의 부패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는 것 같지 않나요? 의인과 악인이 뚜렷이 구분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갈 것이다. 이 예언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격차, 정치적 견해의 극단적 대립, 세대 간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꼭 나쁜 것일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은 아닐까요? 갈등과 대립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도자들의 부패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다. 이 예언은 마치 오늘날의 정치 스캔들들을 예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징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일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경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성 빈센트 페레르의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그리고 있지 않나요?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단순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 빈센트 페레르는 이런 질문들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진정한 빛을 찾는 자들은 더욱 빛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진실한 믿음과 영성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정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의 전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불교, 유교, 도교 등 다양한 영적 전통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무아 우오의 개념, 인, 렌의 실천, 도, 다오, 와의 조화, 이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영성의 형태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조화, 환경보호와 영적 가치의 결합, 디지털 시대의 명상법 등 이런 새로운 접근법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불이 세상을 휩쓸 것이다. 성 빈센트 페레르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화재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큰 불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끊이지 않는 산불, 환경오염, 이 모든 것이 우리 지구를 위협하고 있지 않나요?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이 마치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예견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꼭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 불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세상에 불을 내려보냈듯이 이 불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변화의 불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예언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위기는
실제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 빈센트 페레르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불이 우리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행실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 빈센트 페레르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을 넘어 이는 우리 삶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렵고 무서운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일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는 이 심판이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 꼭 사후의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나아가 세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성 빈센트 페레르의 예언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경고와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영적 도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예언을 통해 현재의 혼란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대화제,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은 모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영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10월 12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우주의 문이 열리고 영적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 강력한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평범한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특별한 날의 힘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울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영수라는 평범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죠. 출근, 업무, 퇴근,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의 술자리. 그의 인생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는 소개팅을 위해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현이라는 여성을 만났죠. 대화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영수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 그는 기도를 하러 간 것이었죠. 제발 이번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서둘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지현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제가 찾는 건 영적으로 더 깊은 연결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지 느껴졌어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삶에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나요?
영수의 경우 지현의 말은 그를 깊은 성찰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삶에 진정한 의미는 있었나?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둘러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영수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상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 노력했죠.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영수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결정의 힘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로 빚어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해 보세요. 영수의 작은 깨달음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 한켠에 작은 기도실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기도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수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죠. 벽에는 그가 좋아하는 명언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편안한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영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변화가 영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그의 업무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대인관계도 더욱 원만해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죠. 영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료들이 그의 비결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영수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은 기도실을 찾아와 함께 명상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가꾸고 계신가요? 당신의 내면의 기도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부터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가 기다려온 그날, 10월 12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날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아십니까? 10월 12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티슈레이 월에 속합니다. 이 기간은 로쉬 하샤나 유대교 새해와 욤키푸르 속죄일 사이의 시기로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때입니다. 마치 우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죠. 이 시기에는 우리의 기도와 명상이 평소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목소리가 우주의 중심까지 닿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는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한국의 추석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조상을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듯이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영적 뿌리를 되새기고 우리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책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여러분, 10월 12일, 여러분의 새로운 장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어떤 꿈을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영수의 경험처럼 신은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대단한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만을 신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음성이 들리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 신의 메시지는 훨씬 더 섬세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 특별히 눈에 띄는 순간이 있었나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의미 있게 느껴진 일들이 있었나요?
그것이 바로 신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한국 속담에 모르는 게 약기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약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마주친 낯선 이의 미소, 창밖으로 본 아름다운 노을, 우연히 들은 노래 한 구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것들일 수 있죠. 오늘 하루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의미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신비로운 모험으로 변할 테니까요. 10월 12일을 앞둔 이 시기는 유대교의 티슈레이 월 축제들과 겹칩니다. 이는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죠.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과 비슷하게 이 기간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쇼파르, 양각 나팔레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새해 새벽에 들리는 종소리처럼요. 쇼파르의 소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나세요. 당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깊고 울림 있는 나팔 소리가 당신의 온 몸을 관통합니다. 그 소리와 함께 당신의 모든 걱정, 불안, 후회가 씻겨 내려갑니다. 남는 것은 오직 순수한 당신의 본질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파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체험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지난해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한국에서 세배를 하며 어른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올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이러한 관습들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치 큰 빗자루로 우리 마음의 먼지를 쓸어내는 것과 같죠. 이렇게 정화된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12일, 여러분도 이 영적인 정화의 여정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계시의 순간은 종종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치기 쉽죠. 하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는 일상 속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계시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둘째,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형태로 메시지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길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셋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계시를 받았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행동이 또 다른 계시로 이어질 것입니다. 10월 12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매일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 예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에도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말이 있죠. 매 끼니를 작은 명상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상적인 활동도 영적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는 그저 그릇을 닦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씻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개는 동안에는 여러분 삶의 모든 요소들이 잘 정리되기를 기원해 보세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가까운 이들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그날의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보세요.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무엇에 감사함을 느꼈나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10월 12일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우리 모두에게 영적 성장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매일 조금씩 명상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2일, 그날 하루만큼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주와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변화가 다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 이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그 잠재력을 깨우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